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시작한 게 구리에서부터예요. 굉장히 오래 지금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을 시작할 때 첫 설교가 뭐였냐면은 시편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집중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시편을 시작할 때 첫날 시편 첫 금요 설교 때 그런 제목을 주셨어요. 시편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번 23년도 오늘이 마지막 금요일이거든요. 그죠? 23년도 마지막 금요일 우리가 나누는 시편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고 가장 큰 기둥이고 가장 놀라운 진리이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기품들 속에 있는데 이 기품들이 뭐냐면 고통, 슬픔, 죄악, 아픔, 막 이런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공중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영향들이에요. 근데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상태에서의 아래의 영향이란 사망에 의한 영향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의한 영향들이니까 그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상처고 괴로움이고 낙심이고 좌절이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사망에 이른 것 같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깊은 속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신 되신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내려다 보실 때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잘하고 있어요, 또는 나는 옳아요, 저 정도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자로 서 있지만 저조차도
이 기품의 사망 안에 들어있는 존재이고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미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거나 모두 동일합니다. 왜?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깊음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씻어 주셨고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고 지명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누구도 완성이 없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그 욕심 중에 하나가 권위예요. 권위 있는 자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권위 있는 자가 되면 그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위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갖고 싶어 하는 심리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냐면 권위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옆에 친하고 싶어 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굉장히 권위적인 목사님 옆에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면 이단 교주들이 백마 타고 나타나죠. 막 그 휘황찬란한 무슨 가마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신령한 이단들은 하나님과 함께 등장해요. 강단에. 그래서 하나님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막 그래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권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권위를 세우고 싶은데 그걸 대리만족하는 거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옆에서 그 권위를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안에 또 뭐가 있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그랬잖아. 너희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마치 신령해서 뭘 보고 듣고 막 쫙 하면 막 쫙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또 그런 걸 쓰는 걸 좋아하고요. 성도들이 거기에 모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찾아가고 뭔가 한번 안수했을 때 뭐가 빠작하고 뭔가 나타나고 뭔가 찌릿하면서 뭔가 내가 막 확 바뀌고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곳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데서 나오는 메시지들, 내가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그러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을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다 보실 때 누구도 주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에 의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욕을 많이 먹냐면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유튜브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마지막 때를 알고 있어도 마지막 때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전혀 저하고 다른 길에 있는 분들은 제가 잘못됐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세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A라는 분인데 A라는 분이 B라는 분과 대화를 하는데 B라는 분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B라는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제가 B라는 분하고 뭐 밥을 막 먹는다든지 같이 다닌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B라는 분은 그냥 우리 회중 가운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 B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A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 B라는 분을
이 B라는 분이 목사님만 바라보게 만들었기 때문에 B라는 분이 목사님을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B라는 분이 하나님을 보지 않게 했느냐? 물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그런 의도로 대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리더십을 발휘해서 막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내가 기준을 할 테니 나를 기준으로 다 모이세요,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해라는 것은 참 여러 방법으로도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저는 제 설교 누누이 저는 언제든 마지막 설교일 수 있고 이곳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두 아이 데리고 여기를 떠날 거다 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내가 그걸 의도해서 주도해 본 적이 없다. 그냥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어떤 그 사람이 절대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이런 건 있죠. 서로 이렇게 좋은 감정 가질 수 있고 칭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분이 굉장히 과하게 반응한 건 맞아요.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 이제 그렇게 과하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입장에서 절대로 개인에게 의존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죄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누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왜 중요하냐? 인간의 죄를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내 돈을 띄어먹었거나 또는 이 사람이 지나가는 나를 때렸거나 이런 거는 법을 통해서 용서할 수도 있고 죄값을 치르면 끝나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네 탓이다 하는 게 큰 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누구만 다룰 수 있느냐? 하나님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간이 돌아왔을 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죄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또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죄 가운데 이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노력으로 좋은 차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집을 늘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훼손된 신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약속의 소망을 두는도다.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밤에 보초를 쓰니까 동트기를 얼마나 기다릴 거예요. 동이 터야, 날이 밝아야 자기도 쉴 거 아니에요.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립니다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이 깊음, 죄의 깊음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소망할지어다. 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무엇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네, 예전에 배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여호와께 소망을 둘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 죄 사함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몇 군데 볼게요. 자, 우선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짧아갖고요, 구약성경 찾으려면 후딱 지나갑니다. 1287쪽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요나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지자 요나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니느웨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너희들 죄 때문에. 자, 그리고 요나서 3장으로 갑니다. 요나서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너희 니느웨는 죄가 너무 심해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전부 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각기 악한 길과 악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왕이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여기를 다 무너지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는, 내가 오늘 이걸 훔쳤는데 저 이거 훔친 거 잘못했어요, 이거 훔치지 않을게요, 이거가 아니라 회개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우리가 그동안 죄 지은 걸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진짜 우리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 다음이 미가서 다음이 나훔이에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요나서가 쓰여진 지 100년이 지나서 나훔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저자가 나훔이에요. 자, 나훔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졌는데 100년이 지난 다음 다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에게 이제 경고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이 나훔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되게 상반된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는, 진노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죄를 짓는 그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향할지 하나님을 향할지 선택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하셔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에 근거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권위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막 기적을 슉슉슉 일으키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고 내가 피하면 피한 자들을 품에 안으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셔서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믿음을 두지 않으면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용한 목사님, 막 예언하고 계시하는 목사님, 막 손을 장풍처럼 해서 막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 옆에 있으면 자기가 보호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오늘도 나훔에서 나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니느웨를 내가 반드시 멸망할 거다. 나는 분노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다. 이 질투라는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악한 사단이 빼앗아 갔구나. 그렇지만 나에게 오면 나는 선해서, 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반드시 살리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4년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더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더 멀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절대 내쫓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것을 24년 내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로 가냐면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1장으로 갈게요.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출애굽기 지금 31장부터 34장까지는 이 증거판이라는 돌판, 또 십계명, 이 십계명이 쓰인 돌판이 두 번의 사건으로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첫 번째 증거판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례와 율법과 법도와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이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이 친히 쓰셨다라는 부분이 원어로 보면은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돌판의 글을 하나님이 손으로 써주신 거예요. 모세가 막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돌판 사건이죠. 첫 번째 돌판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 모세는 떠났나 보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 큰일 났다, 우리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금을 다 몽땅 녹여가지고, 아마 금이 많았으면 소가 됐을 텐데 소가 될 만큼의 크기는 아니었나 봐요. 송아지였대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그 송아지 앞에서 그들의 제사를 지내고 또 먹고 마시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멀리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왜 깨트려 버릴까요? 이 돌판에 쓰인 10계명을 쟤네가 지금 위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나님이 손수 쓰신, 말하자면 규칙인 거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돌판의 계명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셔버린 거예요, 모세가. 자, 그걸 부셔놓고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26절, 출애굽기 32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레위 자손을,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을 다 모아서 그렇게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그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해요. 그래서 3,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형제이기도 하고 자매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했겠죠. 근데 그들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에서 음식을 해놓고 춤을 추는 그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임할 그 죄값에 대하여 모세가 우선 레위 자손을 모아서 3,000명가량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자, 출애굽기 32장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갑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았던 시내산. 근데 내려와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면서 일부러 깨트렸죠. 그게 적용이 되면 이스라엘에 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고 지금 여호와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만 올라갔었어요, 모세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올라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작정을 한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자,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죄는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아주 유명한 기도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 저들을 살려주지 않으실 거면 저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갈 텐데 나도 그냥 같이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자, 여호와께 범죄하면, 내게 범죄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걸 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리고 34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규칙들이 어떤 게 있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가족들이 받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요. 목회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그가 진짜 믿지 않으면 집에 가서 아내를 때릴 수도 있고 자녀들을 방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목회자이기 때문에 삶이 바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양심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변한 게 뭐예요? 욕심과 자기 방어라고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방어. 이 자기 방어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여기 부부로 계신 분들 많이 있지만 아주 극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부부 사이에도 내 거는 내 거, 네 것도 내 거. 그렇죠? 부부 사이도 그래요. 뭐 남편하고 아내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내 거 다 꺼내줄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부부 사이도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부부도 그러고 살아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전해 내려오지만 실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상당히 이기적이죠, 우리가.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정말 공경하나요? 공격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요, 공격해요? 우회적인 공격이 많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욕심과 자기 방어로 똘똘 뭉친 게 사람이에요. 손에 이만큼도 안 보고요, 자기에게 스크래치 가는 거 이만큼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는 되로 받고 말로 줘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죠. 정말 사람은 이기적이고 손에 요만큼도 안 보고요. 교회를 기대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다를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특히 초신자이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는 다를 줄 알았다. 그 기대가 뭘까요?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속에서 살다가 교회를 바라볼 때는 그래도 교회는 이타적일 것 같은, 나누고 사랑할 것 같은, 부드럽고 따뜻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왜? 신을 섬기는 곳이니까, 신을 믿는 곳이니까, 신을 믿는 곳이니까 인간만 있는 곳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돌판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증거판 두 개가 깨진 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다시 써야 되니까 네가 이번에는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판에 다시 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온 모세 앞에서 등장을 하세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거는 죄의 순리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술 먹은 것에 의해서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에 의해서 아내가 상처받고 자녀들의 마음이 멍이 들죠. 그러면 아내가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자녀들이 폭력적인 아이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이 자기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역기능 가정이라고 하죠. 자기 기능을 못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주 내성적이거나 아주 폭력적이거나 또는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을 먹고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뭐 아주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영향이 퍼지는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막아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 이것을 이제 여기서 보응이라고 하는데, 죄는 악을 행하면 그 악에 의한 영향이 주변에 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에 의한 영향을 자손 3, 4대까지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영향이 자손 3, 4대까지 가고, 우리의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가는 거예요. 영향이 미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부모 때에서 지은 죄 때문에 영향을 제가 받았어도 제가 여호와께로 가면 그분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기 때문에 제가 그 여호와께 내가 내 걸음으로 여호와께 간 것 때문에 나는 거기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뭐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3, 4대가 쫄딱 망한다 뭐 이런 저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아버지의 악행이 자손 3, 4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한 가구를 조사해 보면 그 비만한 가구의 비만이 어디서 오냐면 식습관에서 오는 거거든요.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예요. 영향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버지의 식습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줘서 자녀들이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자연적으로 비만이 내려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그 영향에 있다 해도 오늘 시편 말씀처럼 내가 깊음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 악의 영향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고백, 그러니까 저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저들과 함께 지옥 갈게요. 이러한 각오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가 돌판을 다시 써줄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전제 조건을 다 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돌판을 써줄 건데 이 돌판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죽을 거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도, 이 돌판에 새겨진 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행을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오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에 의한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조차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34장 28절 출애굽기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금식하면 얼굴빛이 좋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금식해서 얼굴에 빛이 난 게 아니고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께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돌판을 써서 주시고 40일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선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 때문에 여기에 서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선제돼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 영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저 백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신령하게 하는 사람한테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나요? 아니에요. 은사가 있고 뭐가 막 드러나고 이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비롭고 하나님은 이미 은혜가 충만하셔서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암탉과 같이 품으시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장착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쓰고 용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잘해주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해주실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본질 자체만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 조하경, 이 이름, 그걸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분이 그래서 자기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러려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장착되어 있는 욕심과 자기 방어 다 내려놓으세요. 손해를 봐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손해보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누명 쓰면 그냥 누명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또 다 세셔서, 제가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개가 빠졌는지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해명할 게 뭐가 있어요? 증명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방어가 강한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말을 들었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자기 방어의 일종이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오늘 23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제 23년도가 이제 끝나가죠. 이 23년도의 마무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에 세워야 됩니다. 자, 이 돌판이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이 돌판보다 더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돌판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돌판이 거기에 쓰여져 있는 10계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걸림이 되는 계명들이 많은 거예요. 참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너로 발생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잘 믿는다고 쳐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노력을 하지 말고, 믿음의 노력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 만만의 기름, 그 수양의 기름, 나 진짜 배불러 죽겠다, 그거 태운 냄새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힘들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에게서 파생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줘. 그 사랑만으로도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세의 두 번째 돌판 다음에 다시 계명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세울 때는 모세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영혼을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몸은 이미 찔려 죽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반 아래 나온 계명이 10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계명이고요, 더 완전한 계명인데 그 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걸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믿음의 노력, 교회 와서 어떻게 하고 그렇다고 주일부터 안 오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배를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파생된 가족들 사랑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들을 위해서 손해보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보장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검증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하나님이 날 예뻐하나? 하나님은 이미 콩깍지가 씌운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 콩깍지가 벗어지질 않아요. 그 콩깍지를 누구도 벗길 수 없다.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 콩깍지는 누구도 벗을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23년 마지막 금요일이, 이 금요일 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시온에서 흐르는 생수에 여러분의 믿음을 씻으세요. 너무 많은 게 묻어 있어. 찌꺼기가 너무 많아. 불순물이 너무 많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뭘 저렇게 해야 되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어떤 조건도 없이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남들에게 요구를 너 어때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24년도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저하고 한 번도 안 마주쳐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할지어다, 여호와 앞에 있을지어다. 그것이 24년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수혈됐어요. 이제 뭐 우리가 두려울 게 있어요. 여러분을 발목 잡고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그냥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킬까? 하나님은 그 길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